하나님 고백을 드리고 선포를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 예술 가운데서 날마다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포된 말씀으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목적지가 때로는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곳을 향해서 가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의 도를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경기를 잘 아버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코람되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먹고 마심으로 백배의 결실 맺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죠. 네.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천국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어려워요. 얼만큼 어렵냐? 약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면서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자 제목이 뭐냐면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거룩한 무리예요.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사람 관계, 나를 제외하고는 다 인간관계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제외하고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웃이에요. 아멘. 가까운 이웃. 그리고 먼 친척까지도 이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혈연 관계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지역사회 이웃들. 그냥 모든 이 관계가 인간관계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 혼자 살면은 이런 저런 것도 없겠지만 정말 성도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달라야 돼요. 아멘. 스페셜해야 돼요. 특별하셔야 돼요. 아멘. 똑같이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없고 소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은 곧 누구가 말씀해 주신 거냐? 주가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멘. 쫙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첫 절부터 쫙 나오잖아. 14절부터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그러잖아.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 가만히 보고 있지 마. 팔짱 끼고만 가만히 있지 마. 어떻게요? 같이 즐거워해줘. 우는 자가 있어? 뭐하고 있어? 같이 울어줘. 그죠? 교만하지 마. 왜 남보다 더 잘난 체 하고 있어?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을 높이 한다는 게. 예. 그리고 뭐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 아멘. 소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볼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원수 갚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원수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또 원수에게 뭐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예. 왜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나는 어렵지만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는 기본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는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화장도 파운데이션 하잖아요. 파운데이션의 기초가,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요건들, 내가 살아갈 때,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정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어요. 자, 하버드 대학교 하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학교죠. 이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공부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보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어찌 됐든지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두뇌를, 이 머리 이 두뇌를, 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게 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 10%예요. 예? 10%. 자, 근데요, 뛰어난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렇게 대인관계를,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냐면 그 교재의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85%예요. 85%. 그 교재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학위가 있고 남보다 먼저 뛴다고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10%.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사람관계를 잘하고 덕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85%,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은요, 나만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고슴도치가 이쁜 곳이 어디가 있어요? 뾰족뾰족 해가지고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고슴도치 부모는 고슴도치 제 자식이 제일이요. 우리 자식들이 뾰족뾰족하고 성격이 다 개팍스럽고 안 좋아도 자기 새끼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키워낼 수 있도록 돌봐줘야 돼요. 뾰족뾰족한 것은 좀 잘라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슴도치가 여러 동물들하고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다른 어떤 조사를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의 그런 간부 중에서 인간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잘린 사람에서 잘린 사람, 해고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고당한 사람. 이 해고당한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해갖고 해고당하는 것보다도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별로 인간관계를 못해. 그러면 잘릴 확률이 일을 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면 좀 가르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는 어렵거든. 일을 잘해도 써먹써먹하고 어려우면 안 쓴단 말이에요, 상사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왕따를 당해. 그러니까 내 자식들 왕따 당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뭡니까? 둥글둥글 해갖고 해야지. 뾰족하게 내가 세워 있으면 자기 주장만 주관하면서 뾰족하고 세워 있으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만큼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커넥을 하느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성이 있고 직결되느냐?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행복. 아까 우리 행복 찬양했는데.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요, 이런 관계부터 잘해야 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주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간관계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결판내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요즘에 흔히 말하는 걸로 뭐예요? 줄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목사님?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줄 써야 된다고.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3분의 뭡니까? 4분의 1, 4분의 3은 안 믿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버리고 인간관계를 잘못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갈 때 보세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가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더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한 사람은 많아도, 그런 학생들은 많아도 진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의 성악 가운데서 나와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내 안에 예수를 안 모시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심각하게 본인들이 봐야 되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 부모님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나와서 막 열심히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가야 돼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베이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의 관계가 있고 예수가 있어야지, 씨가 있어야지 뭡니까? 열매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씨가 없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씨가 없으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안에 씨가 없으면 열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자녀들에게 씨가 있냐? 예수의 씨가 있느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있으면 열매가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영적으로 관찰하면요, 우리하고 우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적대예요. 적대 관계예요. 예. 영적으로 보자면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를 달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No! 예수 믿고 청구합시다. No! 교회 갑시다. No!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왜요? 우호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적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근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배나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보도들이 더 뭡니까? 돌출되는 거죠. 사단 역사하니까 또 그러죠. 직장 생활에서 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술잔을 돌릴 때마다 뭐라 그래요? 갈등이 얼마나 있어, 갈등이. 요즘에는 여자도 술, 담배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자들만이 아니요. 중고등학생도 그래. 중고등학생만이 아니요. 초등학생도 그래. 모르셨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언제 기도하실랍니까? 지금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예요. 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가만히 먹고 있으니까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전반 곳곳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리더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다 관련성이 있어. 우리 아이들과 관련성이 있고 우리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해 준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술잔을 돌리면서 야, 한 잔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너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야, 장로들도 술 잘하더라, 야. 너 그렇게 툭 출라냐?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면 내 몸이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연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좋겠어요? 폐암 확률이 몇 배예요? 술 많이 먹으면 뇌 망가져요. 한 잔으로 끝나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마시고자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핑계를 대는 거야. 약 주다고. 물론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아서 조금 약주는 하죠. 이 부분들 그걸 써라고 하죠, 바울이. 그러나 그 위에는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알코올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쌓이는데. 그러면서 꼭 너만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다 언어폭력이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느냐. 뭘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야, 전보더라, 야.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잘하더라, 야. 술 고래더라,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트집을 잡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신자와의 인간관계에서 몇 가지 원리를 주시냐? 딱 두 가지 원리를 주시는데, 자, 그 대원리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대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대원리는 18절이에요. 자, 뭡니까? 읽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 Everyone. 모든 사람과 어쩌게요?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가급적이면 적 만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적 만들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해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잘 지내려고 해도 나중에 뭡니까? 잘 지내다가도 원수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인정하십니다.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뭡니까? 큰 원리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덕이 되어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 보세요. 그러면은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래 버려요. 덕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딴 식으로 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기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도 더 잘하고 말이죠. 이해할 줄도 모르고 말도 거칠고 그러면 돼 안 돼?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싸움도 잘했어요. 예수님이 또 뭡니까? 막 화도 많이 내셨어요. 많은 사람과 막 원수를 맺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욕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신앙생활을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루뭉실이 아니라요, 확실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역사가 많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여러분, 전도를 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그 교회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무사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안 나갈래요.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안 된다니 말이죠.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납고 거칠었단다 할지라도, 그리고 뭡니까?
정말 주목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쳐버렸어. 쳐버리고 막 두드러 패버렸어 사람들을. 아주 시원하게. 근데 뭡니까? 이제 예수를 믿거든.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도 같이 가면 시원하게 두드러 패버려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휴, 예수 때문에 참는다. 어휴, 이러면 예수 때문에 참는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투예요, 여러분. 속이 불글불글 뜯고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막 열리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닫아야 돼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이런 부분들 우리가요,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쩐다고? 모든 사람과 어쩐다고요? 더불어 어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뭐라고? 더불어 화목하라. 적이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라. 자, 이거 보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가급적이면 뭡니까? 우리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에?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이 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전에 이런 아주 모난 성격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다면 어떻게 돼요? 두루뭉실하게. 예? 예. 그리고 뭡니까? 둥글둥글하게. 예. 둥글둥글. 오늘 그냥 마이크가 말을 잘 안 듣구만요. 퉁명스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부드러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어도 뭡니까? 여가를 지켜야 돼. 이 세상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어른들이 욕을 잘하니까 아이들이 듣고 있는 것이 욕도 잘하겠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배우겠죠. 우리 아이들 엄청나게 욕 잘하잖아요. 저는 처음 들어본 욕도 있어. 무섭더라고. 네. 왜 그렇게 욕을 잘할까요? 네. 욕을 그렇게 잘해요. 네. 여러분 욕 잘해요? 욕하면 안 돼. 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뭡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뭔 뜻이냐? 뭐예요? 똑같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여러분 손을 대한다는 것은 뭐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보세요. 서로 악하게 대한다고 해도요. 손으로 그 악을 제압하고 이겨버려야 돼. 아멘. 예. 똑같이 네가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한다.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 큰 대원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두 원리가 여러분 오늘날 불신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주된 원리예요.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원리를 우리가 이제 중심이 센터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세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예. 마이크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냥 입력해버려요. 언제 가서 그 못 보니까 입력을 해. 예. 뭡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내가 그거 물어본다고 했는데 안 물어봤더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 선포했던 내용들을. 그죠? 언제 물어볼 줄 몰라. 자, 보세요.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본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논리적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논리적이고 순서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논리적이고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뭐냐,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과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 실천에 대해서 4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이웃이 돼야 되냐면 겸손한 이웃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예? 아멘.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랬죠. 달리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다 두면은요,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본 사람은요, 나 그렇게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똑바로 눈 떠라 그러잖아요. 왜 눈을 이렇게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 것도 이상한 일이고, 이렇게 본 것도. 정면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깔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뭡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전라도 말로는 가짜나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눈은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깔보는 거고.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뭡니까? 겸손한 이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더 낮은 게 아니라 더 낫다고, 훌륭해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해요라고 인정하면 누가 이렇게 깔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또 이렇게 봅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뭐예요? 으쓱대고 으쓱으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잘난 체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걸 안 보이려고 그래요. 남에게 짓밟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못 견디는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요, 뭐예요?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낫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나사.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또 은근히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냐?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얼마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누르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발산해버려.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깔보면 깔본 대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지금 정신 차려. 니 왜 그래 지금? 교무손해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에게 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한 가지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도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내 안에 나 혼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오면 할렐루야, 그것이 표출되면 좋은데, 악한 것이 나오려고 하면 눌러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르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마는, 실제로 보세요. 겸손한 이웃이나, 그리고 뭡니까? 내가 겸손한 이웃이냐?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물어봐요. 나는 겸손한 이웃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자 앞에서 상처 안 받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나도 겸손해질 수 있어. 왜? 당신이 겸손하니까 나도 겸손해. 그건 쉬워.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덜 달랑 뭡니까? 나보다 좀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뭡니까? 괜히 까불고 있어. 까불고 으스으스 대고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콧대가 높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 봐줄 수 있어 없어? 잘 안 봐줘. 예수님 믿는 저도 잘 안 봐줘. 그래서 저는 교만한 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나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제가 점검을 해요. 나도 교만한 사람이거든. 싫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도 교만한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왜? 인간은요, 나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 하나님만 교만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할 수 있는 니도 언제라도 교만할 수 있는데, 너가 조금 네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네가 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 보면은 저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려보니까 나도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조옥수 목사도. 어째 제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신간이 편하고 좋습니까? 교만하다고 하니까 제가 겸손하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피식피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교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앞에 선 거죠. 아직 덜 됐네, 하나님. 겸손한 사람 앞에는 하나씩 겸손한데, 아니 별로 이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잘난 척한 사람 보면 막 뚜껑이 열리려 그래요, 하나님. 이게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그래요, 조옥수 목사가. 예. 시원하니 제가 저를 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별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냥 교만한 사람 보면 비가 상한다 이 말이에요. 속이 울렁거리고. 결론은 뭐냐? 조옥수 목사야, 너 겸손해라. 너 교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뭔가 의시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 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네가 목사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 안에서 그래요. 또 다른 편에서는 뭡니까? 아니야. 정말 그 사람은 교양도 없고 너무 잘못 배웠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저렇게 많이 주고 있잖아. 예.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 사람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조옥수 목사 정신 똑바로 차려. 네도 교만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해도 너무하네. 보기 싫네. 그냥 울렁거려 하나님.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보면 뭡니까? 나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특성을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좀 교만하고 그렇다 싶으면 안 봐버려요 그냥. 왜요? 제가 교만하다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분 목사도 이 꼴인데, 이 조옥수 목사도 이런 꼴인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냐. 안다니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뭡니까? 싸워야죠. 전투해야죠. 교만하지 말아야죠. 잘난 체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랑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누굴 자랑하냐? 하나님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그 건덕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난 자랑할 것이 없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셔야 돼. 마음.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리딩 하셔야 돼요. 마음을 리딩 하셔야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사람이 이웃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 울고 슬퍼할 때 웃으면 돼, 안 돼? 이거 또라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남이 잘 됐을 때 울어. 그리고 남이 슬퍼할 때 웃어.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할 때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 때는 같이 울어줘요. 아멘. 그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 함께.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 이웃이 정말 슬픔을 당했을 때 네 마음이 정말 슬프냐? 정말 내 이웃이 슬픔을 당했을 때 네 진짜 슬프냐?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이 정말 좋은 일을 만나서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면 뭡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바로 내가 이웃에게 마음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솔직하게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방법. 예. 자, 보세요. 사람 나름이고 이웃 나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세요. 내가 은근히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이웃이, 내가 그 사람을 좀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할 때는 뭐예요? 그래도 슬픈 일을 당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은 슬퍼해 줄 수 있어요. 같이. 근데요, 어때요? 그 사람이 참 좋은 뭡니까?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봐야 돼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더 쉬운데, 기쁜 일을 그 사람이 가져있을 때 정말 기쁘고 축하해 줄 일이 있는데 정말 더 숨벽 져주면서 기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나눈 것이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쉽게 나눌 수가 있어, 더. 근데 기쁨 나눈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거든.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800년 전의 인물 누구냐?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죠. 훨씬.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뭡니까?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웃는 자와 함께 웃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인격이 높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네. 다 개슴치레하게 이렇게 안 봐. 뭐 겉으로는 해주는데 속으로는 뭡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내가 기쁜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기뻐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이 성공해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 때 여러분 그 이웃의 기쁨에 내가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느냐. 그 일이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밭을 사면 뭐가 아파? 왜 배가 아픈가 모르겠어. 배 아파요? 배 아파? 응? 오죽했으면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논밭을 사면 더 얼싸안고 두둥실 춤을 춰야 되고 기쁘다 좋다 즐겁다 해야 되는데 뭡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밭을 사든 뭐가 뭐 되든 어떻게 되면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아파트를 더 큰 걸로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뭡니까? 은근히 뭐예요?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형제간 사이에도 여러분 어때요?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 두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둘 다 목사가 됐어. 근데 동생 목사님이 형 목사님보다 목회가 빨리 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 목사님은 동생 목사님 축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 되는데 입이 요만큼 나와 있어. 입이 요만큼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같이 축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면 적은 목회, 크면 큰 목회. 사이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씀 안 하셔요. 거기에서 작든 크든 간에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잖아요. 달란트도. 그래 안 그래요?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남기니까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그래? 똑같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생이 좀 더 부흥이 되니까 입이 요만큼 뚝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형제더라도 안 좋아한다 이 말이야. 안 좋아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도 입이 쭉쭉 나오는데 이웃 사촌이 얼마나 입이 쭉쭉 나오겠어요. 어제 여러분 입이 나와요? 목사님 저는 입이 원래 나온 사람이어가지고요. 원래 생리적으로 이렇게 입이 나왔다니까요. 일부러 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입을 항상 이렇게 좀 옆으로 벌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조금만 그 사람 하면 얼마나 올라와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은 입이 조금 돌출된 부분들은 항상 뭡니까? 웃어줘야 돼. 오해하지 않게. 어쨌든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당신 마음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알아 몰라?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아멘. 알아요. 여러분 인류 최초 비극이 어디서부터 발생됩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동생이잖아. 근데 동생은 예배를 받았어요. 제사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이 요만큼 나왔어.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생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입이 나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입 나오면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아멘. 조금 나올 때 잘라버려야 돼. 나팔 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입이. 복음을 위해서 나팔 불어야지. 짜증나갖고 나팔 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찾아와? 불뱀이 찾아와. 왜? 물라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예. 인류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말이죠, 세상에. 본성이 그래요. 잘 되는 거 못 봐,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은근히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여 내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예수의 볼로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럼 성령께서 싹 씻겨주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상처를 고쳐주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아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왜 눈이 돌아가냐고. 눈 돌아가면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불뱀만 찾아와. 저는 항상 그래요. 잘 됐어요. 그러면 야 너무 잘 됐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자리가 다음에 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왔어요. 아 부럽다. 하나님 너무 잘한다 저분. 너무 좋아 보여 하나님. 저 자리 야 저도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박수 쳐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뭡니까? 눈이 뭡니까? 돌아가고 가슴이 눈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겉으로만 아니라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갈고리하고 있지 마시고 아멘. 그냥 그대로 풀어서 박수 쳐주셔야 돼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웃이 되어야 돼요. 아멘. 슬퍼하는 이웃을 보면 슬퍼하셔야 돼요. 그럼 뭘 주라고? 마음을 주라고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주면 안다 모른다. 알아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는 같이 기뻐해 준다는 걸 상대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슨 이웃이 돼야 돼? 축복하는 이웃이 되셔야 돼. 아멘.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이웃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줘야 돼. 마음을 진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는 이웃이 돼야 돼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핍박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신앙 문제로 인해서 받는 것을 말해. 내가 막 예수를 잘 믿고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핍박을 받았어. 이게 뭡니까? 신앙 문제거든요. 근데 보세요. 넓은 의미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주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버리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까지도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 그리고 손해를 가하는 사람을 과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쳤어요. 돈으로도 손해 끼치고 자녀들에게도 손해를 끼쳤어. 근데 그 끼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번 까놓고 이야기해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돌멩이 맞아봤어요.
태장을 맞아봤어. 엉덩이를 39대를 5번이나 맞아봤어요. 40번 태장을 3번이나 받아봤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행기 타갖고 비행기 사고 당해봤어요. 배를 타고 뭡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선박 사고를 파손하는 그러한 뭡니까? 사고를 당했어요. 불뱀에 사막에 가가지고 뭡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여러분 선교하다가 거기서 뭡니까? 말라리아를 걸려봤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돌을 던져서 맞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재산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하물며 복음을 뭡니까? 전한다고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 핍박받은 거 아니죠 우리가.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죠. 그러나 우리를 핍박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요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느냐 쉽지만은 않아 여러분. 내 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지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불순종하고 예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이제는 당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습관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습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순서를 해. 그러면 여러분 잘 되라고 순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입이 요만큼 쭉 나와서 10cm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하물며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인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축복의 소리가 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축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어떤 전도사님 실화인데 이 전도사님이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 갔어. 지금은 감옥 가나요? 안 가잖아요. 예전 시대는 감옥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이 뭐냐? 여러분 손톱을 하나씩 빼요. 벤치로 하나씩 빼. 여러분 마취 해가지고 치 하나 빼는 것도 온몸에 오그라드는데 여러분 산채로 여러분 손톱 하나를 탁탁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뽑아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손톱을 빼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목사고 전도사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 자식아 두고 보자. 내가 너 처와 자식들 가만둘 줄 아느냐. 얼마나 아프니까 그런 저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손톱 어째 여러분 저기 복음 증거한다고 손톱을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당하면서 손톱 뽑혀봤어요?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뽑혀봤어요? 아니죠. 근데 이분들은 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면 손톱 하나씩 다 뺀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음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입에서 저주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사님 충분히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 빼도 힘든데 다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죠. 근데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톱이 뭡니까? 잘해봅시다 해도 뭡니까? 짜증나가지고 입이 요만큼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 손톱을 빼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축복하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에게 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뺨을 때리고, 그리고 뭡니까, 채찍질한 사람에게 니 왜 나 등 때려, 너 저주해버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안 그랬어요. 안 그랬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오늘 그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도리어 복을 빌라. 왜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너무 아픈데요? 내 손톱 뽑은데요? 너무 아픈데요? 왜 제가 축복해야 돼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래, 너를 위해서. 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손톱 뽑아도 복을 이어받아요? 그래, 복을 이어받는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고난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너희가 그런 소망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네가 믿냐? 너무 아픈데요? 네가 그래도 잠시 세상 있다는 거 알고 영원한 천국 있다는 거 아느냐 모르냐? 알아요. 그러면 참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 도리어 복을 빌어라. 원수에게요. 그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왜? 결국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왜요? 그게 복이었어요. 손톱 뽑히는 거 복이었어요. 그래, 내가 주는 복이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복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러잖아요. 네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생명과 너희를 바꾼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보고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다. 구원했다. 너희도 예전에 나를 핍박했지 않냐? 그 말씀에 한마디를 못하죠. 여러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아예 드러나니까, 그래도 드러나버리니까 그런갑다 하고 드러나는데,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믿음의 참된 종의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꽉 듣기 싫어 막아버려.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버려. 그래서 영이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부분들이. 너희는 어찌됐든지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제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는 이로 갚아라. 누가 네 치아를 갖다 깨버리면 너도 가서 깨버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눈을 갖다가 저 사람에 갖다가 하나를 뺐다고 하면 너도 가서 한 사람 그 눈 빼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뺨을 한쪽만 돌려대지 말고 한쪽 더 때리라고. 속은 요구하냐? 겉옷까지 줘버려. 그냥 오리 가자. 그냥 심리 가버려. 그냥
우리가 욕심 부리면은요, 어떻게 오리 가자는데 10일 갈 수 있겠습니까? 둘이도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뭡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과 한날에 당한 고통을, 두 아들을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저 원수가 총을 쏴가지고. 근데 그 원수를 데리고 와서 양아들 삼잖아요. 근데 그 양아들, 그 아들이 아직까지 뭡니까? 살아서 뭐예요? 어떻게요? 그 아들 죽였던 그 아들이 뭡니까? 지금 목회하잖아요.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람 미워있다면 그 아들이 목회하겠어요? 근데 결국 사랑으로 포용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거기서 잉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 저주가 많아요?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축복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것이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닥쳤을 때 어쩔 때 여러분 저주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탄식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저주를 많이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너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하니 찬송하다가 저주해버리니 그 혀가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맞냐고.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저주할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박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복을 받아요? 내가 저주하면 그 상대가 저주 받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먼저 복음을 뭡니까? 먼저 축복을,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축복받으세요. God bless you.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라고. 근데 그 집안이 평안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그 사람이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받을 그 그릇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내가 축복한 그 사람에게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여러분이 받으니까. 자, 여러분이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저주 받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저주 받겠어요? 신실한 사람이? 그 저주가 올라와 당신에게 가는 거예요. 저주한 사람에게. 굉장히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데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저주 당할까? 하나님께서 해줄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축복을 많이 심을 거예요? 저주를 많이 심을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심어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축복을 하느냐, 얼만큼 저주를 하느냐가 내 삶이에요. 내 삶이다고 여러분, 내 삶.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축복하셔야 돼요.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 안 받으면 내가 나에게 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이웃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 원수 손톱을 뽑았는데요. 원수에게 먹이라고요. 먹이라.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런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데 뭘 먹여요? 내 손톱을 뽑았는데. 그래도 손톱 뽑힌 그 손으로 그 사람을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나 손톱을 뽑은 그 사람을 밥을 사주래요. 가능해요?
예수님의 교훈은 이 교훈이에요. 어째 우리 신앙하고 우리 믿음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뵐 수 있을까요? 순종을 못했는데.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원수가 줄이거든. 너의 손톱을 뽑은 저 원수가 배고팠어. 이제 잘 되겠어요. 내 손톱을 뽑았는데 원수가 잘 되겠어? 배고플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시원하게 잘해버렸다. 그냥 내 손톱을 뽑더니 시원하게 잘해버렸어. 원래 그러는 거야. 너가 심는 대로 거뒀어요. 아주 시원하게 잘해버렸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내 손톱 뽑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원수가 그렇게 공고하고 줄이거든 먹이라. 목말라 거의 죽어가거든 뭡니까? 데리고 와서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원수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좋게 살다가도 원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진짜 얼마나 내가 잘해줬는데, 얼마나 우리가 좋게 살았는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누군가 술 취해가지고 함부로 운전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일단 원수잖아. 만취해가지고 사고를 냈으니까. 이번에도 최근에 보세요. 20대 참 똑똑하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뭡니까? 알바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갔는데 만취한 사람이 뭡니까? 신호를 건너고 있는데 그냥 택시가 받아버렸죠. 그래서 뭡니까? 죽었잖아. 그래서 여러 생명에게 뭡니까? 장기 나눠주고 갔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데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심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벌써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원수가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본능에는 뭐가 있냐? 보복심이 있어, 보복심이.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뭡니까? 맨날 꼬리에 꼬리 물잖아. 저기가 우리 부모를 갖다가 죽였어? 그럼 뭡니까? 이 아이가 뭡니까? 가서 뭐예요? 마음과 몸을 연단받고 해가지고 연마해서 뭡니까? 또 그 원수에 또 가가지고 또 원수 갚아 안 갚아? 갚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검은 검이요. 칼은 칼로 망하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복수하지 말라.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네 몫이 아니야. 내 몫이야.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다가 잘못하면 더 큰 무서운 화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뺨을 한 대 맞았죠. 그러면 우리는 두 대를 세 대를 때려버려요. 그래 우리 마음이. 그랬어? 기분 나쁘네? 내가 두 대를 맞았어? 네 대, 다섯 대를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배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가 보복심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갚았으면 더 갚아야지 덜 갚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우리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냐?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칼을 가진 자, 검을 가진 자는 뭡니까?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금을 가졌어. 네가 금을 의지하냐? 금으로 망한다. 네가 돈을 의지했어요? 돈으로 망한다. 네가 권력을 의지했어? 권력으로 망한다. 네가 의지하는 것으로 망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것을 여러분 의지해 보십시오. 그래서 권력을 의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권력이 자기는 피를 받다 그러면요, 자살해버려요. 돈이 나에게 왕창 있었는데, 매덕이 있었는데 왕창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돈 때문에 자살해버려. 돈이 사람은 지금까지 의지를 해왔거든. 그 돈이 한순간 없어지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구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뭘 불어요? 뭘 불러? 피는 피를 부르는 것 뿐이에요. 서로 죽이고 해치는 일을 서로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거듭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원수 갚는다고 평생토록 그렇게 연마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썩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의탁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형제가.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인신매매 당해서 인신매매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버렸어.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요셉이 원수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오히려 안심시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면 뭔 일이 일어나냐. 그들 머리에 무엇을 얹은 것 같다고 했어요? 숯불을 뜨끈뜨끈하게 얹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바로 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은 뜨겁다고 팔딱팔딱 뛰잖아. 그래 안 그래?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아 뜨거 하면서 이게 뭔 말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참 건전한 해석이 있어요. 뭐냐. 네 시원하게 잘해버렸다 그냥 심판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수인 줄 알면서도 가서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줬고 마실 걸 줬고 입을 걸 입혔고 그렇게 해주면 그 상대 원수가 가슴이 감격하고 벅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해서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믿을게요? 나하고 뭐가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보여줬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똑같이 해버리면 여러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돼요? 가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뭡니까 축복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해요. 성령의 힘. 아멘. 성령의 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공부를 받아야 돼요. 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속에 있는 온전하심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만나는데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친정집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데 정말 부담스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예배 들어온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자. 돌을 던지면 죽어라고 머리부터 때리잖아요. 머리부터 던져서 박살내잖아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야. 우리는 좀 머리만 아파도 아 머리야 머리 하잖아. 근데 진짜 돌을 쳐 맞아봐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쳐버리는 거야. 근데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 버렸어. 그 전투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스데반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돌무더기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용서하고 가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고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 목사님, 스데반은 스데반이고 나는 나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스데반이 목숨이 2개였어요. 스데반도 하나요. 여러분 목숨도 하나예요. 안 아깝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믿음과 이때 이 시대의 믿음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다르면 안 되거든요. 같아야 되거든요. 시대 따라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축복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 보세요. 성령 충만한 이 사람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이고 성령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니까. 성령의 힘이거든요. 무속인이 자기 힘으로 맞춥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힘이 내 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성령의 힘을 빌려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한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행합니다. 절대로 불행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 놔주세요. 그 사람 놔주세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한을 품지 마세요. 오은이열에 뭡니까? 설이 내린다 그러죠. 한을 품으면 예전에 우울지겠으면. 근데 한 품지 마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문화잖아요. 한문화. 한문화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에서 막 노래를 하잖아.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문화라고 타고 온 거죠. 미운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수명 짧아집니다. 결국 뭡니까?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야 원수 그냥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맡기고 그냥 풀어버려 그 사람.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안 돼요. 저도 원수가 있었죠.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2년 넘게. 근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아는 사람이라도 멀리서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원수 아는 사람이 오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벌렁벌렁해. 용서 안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또 그냥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완전한 회개 영이 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봐도 앙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는 법이 없어요. 2년 넘게 기도했어요. 2년 넘게 여러분. 한순간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친지 몰라요. 얼마나 발버둥친지 몰라요. 억울하니까 나도 억울하죠. 그냥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게 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할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아멘.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순종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 수 없다고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멘. 고백하셔야 돼. 찬양하셔야 돼. 할 수 있다고.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마무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겸손하게 이웃을 대해야 되죠. 마음을 주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원수라도 축복하고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힘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 모두 인간관계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될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년이.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열리고 하기 위해서는 뭐하냐, 이게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넘게 찬양을 해요. 1시간 넘게. 여러분, 찬양 1시간 넘게 하세요. 막 때려는 이렇게 늘어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요, 보혈 찬양을 빠른 보혈 찬양을 1시간 이상 하세요. 춤을 추면서 하세요.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하세요. 그냥 주님 앞에 미친 듯이 하다 보면 1시간 넘게 해보세요. 하다 보면 열려. 네. 찬양 없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 찬양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거든요. 내가 저 역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악령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 여러분, 찬양을 1시간 이상 하세요. 1시간 이상. 저는 그래서 한 20곡 이상을 합니다. 20곡 이상 하고 기도로 들어가요. 찬양이 벌써 1시간 넘어. 1시간 넘고, 말씀 보려면 1시간 넘고, 기도하면 1시간 넘으면 3시간 벌써 넘는 거예요. 네.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쳐요. 몸부림 쳐요. 한편으로는 주일이니까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한쪽에 딱 이런 말이 나와. 내일은 하루 종일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자, 쉬어가면서 해라, 이 마음이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는 거지. 그 마음이 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불렀던 복음송이 있어요. 뭡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이 누구요? 능력이 주 하나님. 아멘.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단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I can do it. 아멘.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면서 또 한 번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아멘.